목차를 좀 보시면은요, 비교적 좀 이제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했지만은요, 처음에는 들어가는 말 다음에 복음의 선교학적 이해로서 그 복음의 네 가지의 특성을 좀 간단히 좀 짚어보고요. 복음의 사실성, 복음의 능력, 복음의 유일성, 복음의 보편성. 그 다음 파트로 이제 또 간단히 좀 살펴볼 것이 문화의 선교적 이해에서 문화의 다양성과 문화의 유동성, 그리고 문화와 소통이라는 부분을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의 옷을 입는 복음에 아래서 세 가지의 문화, 성경 문화와 전도자의 문화라고 하는 자문화, 그 다음에 수용자 문화라고 하는 타문화에 대한 것을 보고 또 이 세 가지의 관계성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의 양면적 문화라고 해서 복음에는 초문화적인 요소가 있고 또 문화적 요소가 있는데 두 개의 좀 구별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 선교학계나 신학계에서는 이제 그 복음과 문화의 상호성을 크게 네 가지 입장에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순응설, 소유설, 변형설, 적응설이라고 하는 이 외에도 그 복음과 문화에 대한 그 관계성 설명이 이제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뭐 스티븐 베반스의 그 입장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리차드 니버에 대한 건 제 결론적으로 좀 얘기를 하겠지만은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어떻게 복음과 문화가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지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가는 말로서 얘기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하나 먼저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가는 말부터 보겠습니다. 서론 부분입니다. 유진 리다. 제가 언급되는 그 사람들은 선교학에서 다 굉장한 대가들입니다. 그 대가들을 주로 그 책들을 많이 참고를 했기 때문에 이름들 나오면 좀 이렇게 많이 좀 익숙하게 좀 친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유진 리다는 소통의 주요 수단이 문화라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다시 한번 소통의 주요 수단이 문화다. 소통과 문화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어라는 것도 문화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화의 오해는 곧 소통의 오해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화와 복음의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레슬리 뉴비겐이 좀 어려운 주제를 하나 선정을 했는데 복음 사역에 있어서 문화 이해의 중요성을 그는 강조하죠. 문화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뉴비겐이 쓴 책 중에 이제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과학적인 현대 문화와 과학적인 현대 문화와 그다음에 고대의 복음, 그러니까 현대와 고대가 소통할 수 있겠는가? 현대의 문화와 현대 문화는 과학적인 문화인데 고대의 문화와의 소통법을 제시를 하는데 좀 독특하게 제시를 하죠. 계속 읽어보면 각주 3번 이어서 좀 보시면은요. 그는 성경의 신화적 내용이 현대 사회에서 재해석되어져야 한다. 이게 루돌프 불투만의 견해인데 루돌프 불투만의 견해를 비판을 합니다. 신화적 내용이 성경은 신화적 내용이고 현대 사회에서 재해석되어져야 한다. 이런 루돌프 불투만의 견해를 비판하면서 복음의 과학적 이해를 역설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과학으로 성경을 논하지 말고 성경으로 과학을 논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현대 문화와 고대 복음과의 소통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과학으로 성경을 말하는 경우가 있고 성경으로 과학을 말할 수가 있는데 과학으로 성경을 논하기보다는 성경으로 과학을 논하는 게 더 과학적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내용은 이렇게 그 센턴스만 놓고 보면은 오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 각주를 제가 하나 좀 다뤄놓은 거를 좀 보시면 각주 5번 밑에 보시면은 복음주의 학자 중에 이제 마크 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크 노을이 이 사람은 반대로 얘기를 하죠. 과학으로 성경을 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분은 이 사람은 성경과 과학을 대립적 관계로 보지 않고 과학이 성경의 사실성을 더해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마크 노을의 그 복음주 지성의 스캔들이라는 이 책이 이제 그 내용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과학으로 성경을 논할 것이냐, 성경으로 과학을 논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 마크 노리나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레슬리 뉴비겐의 이야기는 사실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같은 내용입니다. 이제 좀 이따 설명하지만 지금 이제 레슬리 뉴비겐이 문화와 복음과를 이야기할 때 과학으로 성경을 논하지 말고 성경으로 과학을 논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계속 제가 읽습니다. 고대 성경의 내용과 현대 과학 사이에는 불연속성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 표현이 제가 너무 아주 그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써놨습니다만은 The possibility of discontinuity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 내용을 인정하는 것이 더 과학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제가 조금 더 설명하고 그 프린트 인쇄물을 좀 읽도록 하겠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불연속성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게 더 과학적이다라는 얘기는 성경과 과학이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 연결되지 않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게 더 과학적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과 과학이 모든 게 다 100% 연결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비과학적이다.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 그래서 불연속의 가능성이라는 possibility of discontinuity. 이게 더 과학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그 신의 언어라는 책이 있어요. 신의 언어라는 여기 지금 혹시 여기 책을 좀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신의 언어라는 책이 있는데 프린스 S 콜린스라고 쓰는 사람의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을 쓴 게 이제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이게 리차드 도킨슨의 책을 반박하면서 쓴 책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프란시스 S 콜린스라는 이분이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레슬리 뉴비겐의 얘기를 지지를 하는 건데 요번에 그 신의 언어라는 요 책에서 이제 강조하는 거죠. 이분은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31억 개의 그 사람의 유전자를 그거를 그 과학적으로 체계를 잡은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지도하고 세계의 석학 2,000명 과학자들을 가지고 그래서 31억 개 유전자 서열을 게놈 지도로 만든 분이에요. 이분은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 리차드 도킨슨 이야기를 이제 반대하면서 하는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을 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모든 과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성경적인 대답이나 증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과학은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무리한 결론이나 대답은 또 다른 과학의 발전이 이루어졌을 때 그랬을 때에 그 과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세워놨던 이론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과학적인 대답은 항상 열려 있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학과 성경이 매치가 안 돼요. 컨티뉴어티가 안 돼요. 그 안 되는 거를 그대로 열어놓는 게 더 과학적이다라고 말하면서 그게 더 신앙적이고 과학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성경에 대한 과학에 그 반대하는 입장이 있다 하더라도 과학적으로 성경을 비판한다 하더라도 과학은 계속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전한 과학에 의해서 과학은 계속 학설이 무너지고 새로운 과학설이 이론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부정하는 과학도 새로 발전된 과학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가 과학의 한계성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과 과학을 항상 그 이렇게 소통하는 그러한 그 컨티뉴어티의 관점으로 보지 말아라.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사실을 입증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성경은 성경으로서의 그 위치를 그냥 지키면 되는 거지. 그 성경을 굳이 과학적인 퀘스천에 항상 모든 것을 꿰맞춰서 대답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포인트는 뭐냐면 열려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열려 있으면 된다. 이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과학적인 현대 문화, 과학을 기초로 하는 현대 문화와 고대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 소통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소통 방법이 레슬리 뉴비겐이 얘기하는 불연 속성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소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과학적인 현대 문화와 고대에 형성된 복음의 소통의 방법이다. 불연 속성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각주 6번에 말한 것처럼 현대 과학적 문화와 복음을 소통하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설명하는 거죠. 자, 이 다른 각도에서 한번 좀 이제 복음과 그 문화에 대한 얘기를 다른 각도에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 데이빗 헤셀그레브 얘기인데, 데이빗 헤셀그레브 또한 비크리스찬 세계와 복음의 소통은 문화적 이해에서 가능하다라는 지적을 하죠.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복음 사역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게 문화적 장벽인데 이것을 간과한다는 것은 매우 실제적인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이 문화적 장벽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넘어가지를 않아요. 이거는 뭐 굉장한 그 장벽이죠. 문화적 장벽인데 그거를 간과할 수 없다라는 거죠. 각주 7번 이어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복음 사역은 문화를 매개로 복음을 소통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복음 사역은 문화를 매개로 복음이 소통한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복음 사역에 있어서 문화라고 하는 것이 매개가 돼서 이 복음이 소통이 되어지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복음과 문화의 딜레마가 주어져요. 어떤 딜레마가 주어지냐면 밑줄 그어놨죠. 복음은 유일한데 문화는 다양해요. 근데 유일한 복음과 다양한 문화는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 동시에 속성상 갈등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복음과 문화의 상호성이에요. 복음과 문화는 떨어질 수 없는 상호성을 가지면서 속성상 갈등한다라는 것은 이질성입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그 문화는 속성상 같이 할 수 없는 이질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내용인데, 그러면서도 복음 사역에 있어서는 이 복음과 문화가 떨어질 수 없는 절대적 상호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복음 사역의 애로사항이고 상황화의 관점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면요. 어떻게 복음과 문화라는 두 영역을 동시에 유지하면서 상호 간의 갈등을 풀 것인가? 요 문제죠. 요게 상황화의 핵심이죠. 복음과 문화라는 두 영역을 동시에 유지하면서도 그 둘이 갖는 갈등을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과 문화가 같이 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죠. 여기서 보통 복음에 집중을 하지 않습니까? 복음에 집중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문화적 적용 혹은 문화적 적응에 실패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예. 복음에 집중하면 할수록 문화적 적응과 적응에 실패하고, 반대로 문화적 적응에다가 초점을 많이 두면 둘수록 복음의 정체성을 또 놓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것은 오늘날 선교신학의 중요한 논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복음이란 무엇이고 또 문화란 무엇인가를 성교학적으로 한번 좀 짚어보면서 그 상호성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아가 이것이 건강한 상황화와 혼합주의 그리고 토착화 정립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요거를 근거로 어떻게 상황화를 통해서 혼합주의를 통과해서 건강한 토착화로 갈 것이냐라는 거죠. 본소고에서는 단지 복음과 문화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만 집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음에 대한 선교학적 이해를 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의 선교학적 이해는 문화와 관련해서 복음을 이해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 안에서 복음, 문화 안에서의 복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다른 말로 문화 속의 복음, 문화 속의 복음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우선적으로 복음은 문화를 초월한 영원한 진리라는 사실이 이걸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문화를 초월한 영원한 진리, 초문화적인 요소를 말하고 있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인들의 저주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인에게 죄사함과 중생과 양제됨을 줍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역입니다. 이 복음은 문화와 나라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진리라는 거죠. 이러한 초월적 복음이 문화 안에서 독특성을 유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첫 번째가 복음의 사실성이라고 하는 거죠. 복음의 사실성. 첫 번째. 네. 이 사실성이라는 것은 이 팩트라고 하는 부분을 좀 주목을 하는 건데요. 팩트. 철학적 개념으로 팩트는 어떤 의견이나 이론이나 해석을 뛰어넘는 실제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안 되든지 동의를 하든지 안 되든지 팩트는 변함없는 실제라는 거예요. 변함없는 실제. 뭐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보면 뭐가 있을까요? 뭐 해는 동쪽에서 떠오른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 이건 팩트죠. 이건 뭐 누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뭐 동의를 하든 안 하든 해는 동쪽에서 떠오르는 거죠. 지구는 자전한다. 뭐 이것도 팩트죠. 뭐 이거는 누가 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지구는 자전하고 있어요. 지구에는 아프리카 대륙이 있다. 팩트죠. 아프리카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있다. 팩트죠. 이런 거는 그냥 사실이 사실로서 존재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은 어떤 이론이나 의견이나 이유나 철학, 문화보다도 우선하는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자체가 팩트예요.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팩트죠. 그 다음에 독생자를 주셨다. 팩트입니다. 그 다음에 저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거 팩트인 거죠. 이게 그냥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팩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영원한 진리이고 인간의 생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된다는 거죠. 팩트라는 건데, 이 팩트. 조금 더 제가 이거 좀 부연 설명을 좀 할게요. 얘가 이제 지면상으로는 여기는 써놓지는 않았지만은요, 선교에서 이 팩트에 대한 선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팩트에 대한 선언.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그 마틴 아케이드라고 하는 그 학자가 이슬람 선교에서 강조하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 선교는 좀 급진적 이슬람 지역에서는 선교가 공식적으로 이제 허용이 안 된 입장이니까 여기에서는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 것인가 할 때 선교의 방법론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팩트에 대한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마틴 아케드는 뭐라고 말하냐면 선포적 접근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무슬림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 내에서 짤막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를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선포를 했는데 선포된 복음이 역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수많은 무슬림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 사역자는 뭘 했냐면 그냥 팩트를 선포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을 선포를 했고
철수를 하기도 하고 다른 데로 가버리기도 하는데 그 팩트가 주는 역사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복음을 우리가 문화적 관점에서 먼저 그 차이점으로 하나 두는 게 뭐냐면 복음의 사실성, 복음의 사실성이라는 팩트, 복음은 팩트다라는 것을 먼저 주목을 해보는 겁니다. 자, 같은 맥락에서 계속해서 두 번째 복음을 볼 때 복음의 두 번째 특징은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능력. 파워라고 하는 것인데 복음은 모든 사람과 공동체 속에서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자체에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하는 힘은 히스토리에서 충분히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 복음이 죄인을 새롭게 하고, 죄인을 새롭게 하죠. 죄인을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깨진 가정을 회복시켜요. 복음이 가정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어두워진 사회를 밝힌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역하시면서 과연 복음 자체가 이러한 파워가 과연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게 사역자들이 분명히 해야 될 요점이죠. 바울이 이제 말을 할 때 십자가의 도,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라는 복음이 미련해요. 부질없죠. 그러나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파워입니다. 그래서 비록 문화가 다르다 할지라도 복음은 동일하게 역사한다. 그러니까는 이 복음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때 뭐 그 초대교회 때 아니면 뭐 종교개혁 시대 때 혹은 유럽에서 미국에서 뭐 아프리카에서 어디서나 아시아도 마찬가지고요. 복음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파워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죠. 복음 사역자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것이다. 역사는 복음이 한다. 복음 자체가 역사한다. 자, 그래서 복음에 대한 두 번째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 우리가 좀 먼저 짚고 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음에 대한 특징으로는 복음의 유일성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소통이 잘 되고 있나요? 잘 되고 있으면 이렇게 좀 동그라미 표시해 주실래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네네네네. 자, 복음의 유일성을 좀 볼게요. 복음은 다른 무엇으로 대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하듯이 복음은 유일하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이 없듯이 복음 외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에도 이제 보시면은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에는 이제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런 내용이 있죠.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존 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기획에 대한 많이 나올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인데 종교다원주의자인데 이분이 선교 중단을 외쳤던 사람이에요. 선교 중단을 외친 이유가 뭐였었냐면 이분이 강조하는 게 선교는 종교적 제국주의적 발상으로 종교적 식민지화를 만드는 거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선교한다는 거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제국주의적인 발상을 가지고 선교지 사람들을 종교적 식민지화 시키는 거라고 보아서 선교를 중단해야 된다고 외쳤던 사람이고 선교사들은 다 철수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종교다원주의죠. 이 사람은 종교 간의 대화를 이야기하더라도 회심을 목적으로 한 대화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내 종교로 와야 된다라는 회심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한은 순수한 종교적 공존은 안 된다. 종교적 대화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이제 종교다원주의에서 강조하는 게 구세주로서 예수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의 유일성 부정. 요게 이제 그 WCC나 종교다원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죠. 예수가 유일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원에 있어서 예수는 유일한 분이 아니다. 예수도 구원자다. 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도 구원자고 또 다른 누구도 구원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수만이 구원자다 이렇게 혹은 유일성을 강조하는 걸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 유일성을 부정할 때 종교의 공존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겠죠. 하지만 예수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복음의 생명을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생명이라는 표현을 제가 특별히 강조합니다. 이 생명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하는 문제는 생명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 단순히 육적인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생명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고 있는 영생의 문제를 다루는 게 이제 복음이죠.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은요, 종교의 공존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예,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거죠. 생명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간에 어떻게 화해를 하느냐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 사람의 죽어있는 생명을 살려내는, 그 생명을 살리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유일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 왜 굳이 교회가 있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대답이에요. 왜 굳이 교회가 있어야 되느냐. 또 하나 왜 굳이 선교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대답인 거죠. 복음의 유일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이 복음의 유일성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나 선교회에는. 이걸 어느 뭐 정부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학교나 어느 NGO 단체가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유일성은 이거는 우리가 하지 않으면, 교회가 하지 않냐고 선교가 하지 않냐면 누군가가 해주는 기관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이게 유일한 유일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네 번째 복음에서 하나 특징적인 걸 볼 때는 복음의 보편성이라는 것인데, 유니버설리티인데, 예.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인류의 구원. 그래서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인류의 구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인류를 염두에 두고 계셨어요. 인류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특정인에게 집중해죠. 그게 이제 particularity라고 하는 특수성인데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면서도 하나님은 열방이 너로 인하여 구원받는다는 보편성, 유니버설리티를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한 개인에게 집중하고 한 민족에게 집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그들을 통해서 열방이 세계가 하나님으로 나오기를 하나님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주어지시고 예수님도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거죠. 인류의 죄라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온 천하. 마틴 루터가 시편 127편을 번역을 하면서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17편에 거기 보면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라고 할 때 그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할 때 모든 나라들아를 다른 말로 모든 민족으로도 보통 종종 번역이 되어져요. 히브리 말로 콜 고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요게 이제 열방으로도 번역이 되고 족속으로도 번역이 되어져 그래요. 고임이라는 게 여기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에스노스라는 것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부족입니다. 아프리카에 우리 부족 단위 있잖아요. 그 부족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민족이라는 단어가 고임이. 그런데 요거를 루터가 고민을 하면서 독일어 성경에 그걸 뭐라고 번역했냐면 일부러 이방인으로 번역을 합니다. 이방인으로 이거를. 그래서 왜 이걸 이방인으로 강조했냐면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 즉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닌 이방인의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을 말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하나님. 보통 이제 선교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종교 개혁자들이 선교에 대한 강조가 거의 없어요.
예, 우리 윌리엄 캐리부터 이제 그 근대 선교의 아버지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윌리엄 캐리가 있기 이전에 종교개혁 시대 때는 종교개혁자들이 해외 선교를 강조하지를 않아요. 근데 그때 이미 카톨릭은 해외 선교에 눈을 뜨고 이제 막 활발히 나가는 와중인데, 그런데 이제 왜 종교 개혁자들은 해외 선교를 강조하지 않는가라고 할 때는 지금 루터의 요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때 정황을 좀 참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종교 개혁자들의 당대의 최대 이슈는 어거스틴 신앙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적인 진리를 세우고 교리를 세우는 게 집중적인 건데, 루터나 칼빈이나 쭈빙걸리나 사람들이 선교적 마인드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력으로는 교리 싸움을, 우리가 보통 5대 교리라고 하는 종교의 5개 오직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나가는 게 그게 이제 주요 관건이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해외 선교가 없는 게 아니라 피력을 못했던 거예요. 그 마음이 지금 루터의 요 이방인 번역이라는 데서 읽는 거예요. 이방인. 그러니까 루터가 시편 117편을 번역할 때 이거를 일부러 이방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젠타일. 그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이방인의 하나님으로서 이방인 가운데 복음이 가야 한다는 것을 루터나 종교개혁자들은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방인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복음의 보편성을 말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굵은 글씨를 보겠습니다. 복음의 보편성은 뭐죠? 복음의 대상으로서의 보편성이에요.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했던 복음의 유일성은 복음의 고유성라는 차원에서의 유일성인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유일하고서도 보편성을 갖는다는 것은 대상으로서의 보편성과 고유성으로서의 유일성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복음은 대상으로는 열방의 복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성격적으로 복음의 특성을 4가지를 먼저 보았는데요. 사실성이라는 팩트와 그 다음에 파워라고 하는 능력, 복음은 능력이다라는 걸 보았고, 그 다음에 3번째는 복음의 유일성이라 그래서 복음은 유일하다. 그리고 보편성, 유니버설리티, 이렇게 일단 4가지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들어가고 나서 이제 복음과 문화를 한번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화라는 말을 보면 영어로 culture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죠. 어근은 창세기 2장 5절에 나온 말인데요. 하나님 그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면은 그 창세기 2장 5절에 땅을 갈 사람이 없어라고 하는 이 경작할 사람이 없어라는 단어가 나와요. 땅을 갈다, 경작하다, 이 cultivate인데 여기서 갈다라는 히브리 단어예죠. 아보드, 예, 이 아보드 혹은 여기 이제 어원은 아바드인데 이 아바드라가 여기에 cultivate라는 단어예요. cultivate. 이 cultivate라는 요 단어에서 라틴어 단어 cultivate의 라틴어 어근을 가지고 culture라는 문화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겁니다. culture라는 문화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문화라는 말이 뭐냐면 문화는 자연과 nature라는 자연과 반대되는 말이라는 것인데 자연이라는 것은 인간에 의해서 경작되기 이전의 상태예요. 인간에 의해서 경작되기 이전의 상태. 그 자연. 그 문화는 뭐냐면 사람의 손이 가지 않은 그 자연 상태에 사람의 손이 가기 시작할 때 경작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문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연을 주시고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죠. 창세기 1장 26절. 이걸 우리가 문화명령이라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문화명령. 생육, 번성, 충만, 정복이 자연을 다스려라, 경작하라, 문화를 이루어라 라는 명령이 문화명령이라는 겁니다. Cultural Mandate라고 말하죠. 그래서 폴 히버트는 이제 문화를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재미난 것은 뭐냐면 문화는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단수 복수가 없을 것 같은데 문화들이라는 표현을 쓰죠. 문화를
복수로 표기를 한다는 겁니다. 복수라 이렇게 문화들. 그러니까 문화는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문화들은 인간들이 자신들과 자신들을 둘러싼 세계와 궁극적인 실체들을 만들어 가겠다는 은연중 가정 위에 세워진 실제와 믿음과 제도로 만들어진다. 인간들이 자신들과 자신들을 둘러싼 세계, 궁극적인 실체를 만들어 가겠다는 은연중 가정 위에 세워진 실제와 믿음과 제도로 만들어진다. 계속 읽어보면은요. 인간에 의한 문화는 하나님의 복음과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특징을 우리가 한번 짚어볼 수 있다는 거죠. 좀 전에 복음의 4가지 특징을 염두에 두시면서 문화의 또 특징들을 한번 보시면 첫째, 문화의 다양성입니다. 다이버시티. 문화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헬셀그레이브는 문화와 문화들을 구분을 시킵니다. 그런 말하기를 선교사들은 문화를 이해하듯이 문화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뭘 말하는 건지 이해가 되시나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큰 그림으로서의 어떤 문화라고 하는 속성이나 특성이나 어떤 일반적인 견해라면 문화들이라고 얘기할 때는 내가 속해 있는 개체적인 구체적인 문화들을 말하는 거죠. 각각의 문화들.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총체적인 그 문화를 알아야 하지만 특수한 상황에서의 문화들을 또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은 이제 아프리카 문화들 많이 잘 아시죠? 그렇게 문화를 알고 뭐 남미 있는 선교사님들은 남미 문화를 알아야 되고 또 뭐 아시아의 선교사님들은 아시아 문화를 알아야 되고 그런 것이죠. 그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문화들은 하나가 아니고 다양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문화들을 알아야 되는 것은 문화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바벨탑 사건 이후로 인간은 세계에 흩어졌고 그들 각자의 문화를 만들었다. 그렇게 문화는 지역에 따라서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발전하고 이동합니다. 문화 형성에서 지역적, 자연적, 교육적, 기후적, 역사적 요인들이 다 작동을 하죠. 결국 문화는 다양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하나의 문화만 고집하다 보면 이게 중요한 문제죠. 하나의 문화만 고집하다 보면 문화 절대주의에 빠지거나 혹은 문화 제국주의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아주 많이 나와요. 제국주의에 빠지거나 혹은 문화 식민주의에 이렇게 빠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의 문화는 다문화주의, 멀티 혹은 메타 컬처럴리즘을 말하고 있는데 이 컬처럴 문화적 다원주의라고 하는 컬처럴 플루럴리즘이라는 생각을 가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왜 강조되는지 아실까요? 보통 사람들이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이게 안 깨집니다. 뭐가 안 깨지냐면 자기의 자아 문화 절대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한 걸림돌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이 부분이 하나가 아니라 다양하다라는 생각을 가져줘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자문화, 나의 문화의 우수성, 내 문화의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선교사님들의 큰 실수가 뭐냐면 복음사역 이퀄 문화 이식사역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문화를, 한국의 문화를 혹은 선진 문화를 심어주는 게 복음사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틀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화는 라이프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는 문화에는 우열이 없습니다. 자, 계속 이제 보시면 일단은 문화의 다양성을 먼저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 문화라는 게 고정이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문화는 흐른다라는 거는 문화의 유동성이라는 겁니다. undergoing change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문화는 흐르고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헬셀 그레이브는 문화가 어떤 혁신과 내적 압박이나 초문화적 유입을 통하여 변화함을 강조하죠. 문화는 변한다. 이거를 염두에 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화는 인간의 생애처럼 태어나서 자라고 사라지는 사이클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 인류학자들은 문화의 변화가 내적 문화와 혹은
외적 문화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어떤 게 말하는 건지 내적 문화와 인컬처레이션 요 내용과 문화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바뀌어지는지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외적 문화에 대해서 에이컬처레이션.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우리 그 서강대 교수랑 얘기하다가 이제 그분이랑 저가 대화가 하나 안 된 게 뭐냐면 제가 상황화를 그분이랑 얘기하는데 그분은 저는 상황화를 contextualization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분은 inculturation을 상황화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 요 inculturation이 예, 그분은 상황화를 해서 이거랑 그 인컬처레이션은 상황화는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는 있지만은 좀 개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예,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인컬처레이션은 내적 문화화 그 다음에 에컬처레이션은 외적 문화인데 요것이 문화를 변형시키는 두 가지 통로라는 것인데요. 어떤 게 있는지 볼게요. 내적 문화화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내적 문화는 자연스럽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형성되는 문화예요. 다시 한번 자연스럽게 의도하진 않았는데 형성되는 문화가 내적 문화. 반면에 외적 문화화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예, 외부적 요인들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학습하며 만들어가는 문화예요. 의도적. 그러니까 내적 문화는 의도하지 않았고 외적 문화는 의도하는. 내적 문화는 학습으로 되어지는 건 아닌데 외적 문화는 학습으로 만들어지는 문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내적 문화고 그 다음에 만들어가는 문화는 외적 문화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보시면 이 내적 문화화에는 굳이 왜라는 질문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리를 잡은 문화예요. 그런데 외적 문화에는 왜라는 질문과 함께 필요에 의해서 의도된 문화라는 거죠. 헤셀 그레이브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죠. 내적 문화화된 한 사람이 타 문화를 배우면서 외적 문화화를 이루고 제3의 문화로서 이중 문화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다 한국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님들은 내적 문화화된 사람들이에요. 이미 한국에서 한국 문화화된 우리 선교사님들이신데 그러면서 아프리카에 거하시면서 아프리카 문화를 배우죠. 타 문화를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타 문화의 외적 문화 속에서 아주 묘한 제3의 문화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제3의 문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의 내적 문화화된 사람이 아프리카에 살면서 한국의 문화와 아프리카 문화가 함께 된 제3의 문화. 이걸 이중 문화, 바이컬처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부분이 이제 왜 이 바이컬처럴이라는 게 왜 중요한지는 선교학에서 이제 이게 그 많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선교사님들이 선교학에서 얘기 나오는 것들인데요. 선교사님들이 타지에서 타 문화권에 있을 때 굳이 그 나라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교학에서는. 그 나라 사람이 되려고 하죠. 결코 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 나라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그냥 그들의 문화 속에서 자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그들과 함께 적응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좋지. 예, 굳이 내가 한국인의 내적 문화화되어 있는 것을 애써 부정하면서 억지로 그 나라 사람처럼 되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가 현지인들에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 문화권으로 그냥 존속하는 게 훨씬 더 선교사에겐 좋다. 이런 이제 지적을 해요. 바이컬처럴한 제3의 문화를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이 문화 유동성에서 지금 내적 문화, 외적 문화를 얘기하는데 계속 보겠습니다. 자, 하나의 문화가 다른 문화를 만날 때 문화는 바뀌면서 제3의 문화를 만든다는 거죠. 문화가 변화되면서 다른 제3의 문화를 만들게 된다는 건데 여기서 문화는 양문화가 있고 강문화가 있어요. 근데 양문화에서 약한 문화에서 문화는 강한 문화로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문화는 흘러간다. 어떻게?
문화가 문화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 문화 싸움에서 강한 문화가 약한 문화를 끌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강문화가 약문화를 끌고 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젊은 층의 문화가 기성세대의 문화보다 강문화가 되면 주요 문화는 젊은 층의 문화가 돼버려요. 그리고 문화의 순환과 과정을 이런 식으로 항상 반복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문화를 절대화시킬 수 없고 문화의 우월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문화는 단지 삶의 스타일이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문화는 문명과 다르다. 시빌라이제이션과 다르다. 만약에 기독교 문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기독교 문화가 강문화가 되고 세상에 기존의 문화가 양문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기독교 문화가 사회의 주 문화가 되는 거예요. 주 문화가. 따라서 기독교 문화가 세상 문화를 이끌고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 문화가 강문화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문화를 이끌고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 문화가 기독교 문화를 끌고 간다는 겁니다. 맨 아래줄입니다. 문화는 지금도 강문화와 양문화 사이에서 긴장하며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문화를 우리가 이제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적 문화와 의도적인 외적 문화가 있어서 이 문화가 이게 상황화해서 그냥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라 그러면 절대로 문화를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이 문화가 특정한 교리나 종교와 직결되어져서 문화를 수용하는 게 우상숭배라고 하는 부분이 주어져요. 상황에서 나오는 문제겠죠. 이럴 때는 문화를 바꿔야 돼요. 어떤 때는 문화를 바꿔줘야 되는데 그 문화를 바꿔주기 위해서는 그들의 현지 문화가 양문화가 되고 기독교 문화가 강문화가 되도록 문화 변혁 운동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예를 한번 들어보면 뭐가 있냐면 우리 어르신들까지만 해도 결혼식을 할 때 쪽도리를 쓰고 연지곤지를 입고서 이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다 하얀 웨딩 드레스를 입고 이제 결혼식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문화가 바뀐 거죠. 예. 그러니까 옛날에 어르신들의 쪽도리를 쓰고 연지곤지를 찍었던 옛날의 한국의 문화는 이거는 양문화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웨스턴 스타일의 하얀 웨딩 드레스를 입은 것이 강문화가 돼서 문화가 바뀌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화가 바뀌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한국의 그 결혼식 문화는 이걸 뭐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퀘션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문화 중에는 굉장히 비성경적이고 또 반성경적인 그런 문화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문화를 바꿔줘야지만이 그들이 교리적인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문화는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문화도 있지만 의도하면서 문화를 바꿀 수가 있다. 그 의도하는 문화는 왜? 라는 질문을 학습을 시키면서 하는 거죠. 질서를 안 지키는 사람한테 왜 질서를 지키면 편리한지를 교육을 시켜서 질서를 지키는 문화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무질서한 문화가 아닌 왜 질서를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거를 교육을 시킴으로써 이제 문화를 바꾸는. 그래서 문화는 어쨌든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고유 문화는 없다 그래요. 고유 문화는 없습니다. 언젠가 어디서든가 다 들어오고 짬뽕이 되어져 흘러가면서 만들어가는 문화인 것 뿐이지 어디서나 고유의 문화는 없다. 문화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흘러간다. 유동성이 있다라는 특징을 두 번째 얘기를 한 것이고요. 자, 세 번째, 문화, 소통으로서의 문화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좀 우리가 또 집중을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자, 읽으면서 계속 좀 얘기를 해볼게요. 언어와 소통은 문화의 한 요소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문화적 오해는 소통의 오해를 낳죠.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려면 자신의 문화적 배경을 전제로 소통의 도구를 쓰죠. 그 소통의 도구가 언어, 문자, spoken language, written language, 혹은 제스처, 표정 이외에도 무슨 선물, 행동, 액션 뭐 등등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겠죠. 그런 걸 통해서 소통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하나 코드화를 시킨다는 거죠. 소통에서는 말하는 화자, 스피커가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를 인코딩을 하는 거예요. 인코딩. 그래서 이거를 상대방에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럼 상대방은 자신의 문화적 배경을 근거로 해서 주어진 코드를 자기식으로 디코딩을 하는 거죠. 문화를 푸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은 의미를 헤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두 사람의 대화자가 각각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10중8구 의미 전달은 왜곡된다라는 것이에요. 타문화권 사람들과 소통할 때 주어지는 어려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초문화적 소통이 직면하고 있는 난제는 얼마나 정확하게 서로 간의 의사를 주고받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인 거죠. 상호 간의 이해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에 기인한다. 이것은 특별히 선교사가 타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성경을 번역할 때 직면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인류학자이고 언어학자인 마이클 아가라는 사람이 문화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의미를 수반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그 언어 자체보다도 문화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훨씬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 그러니까 문화를 모르고는 소통은 정확 100%안 된다라는 거예요. 문화가 말로 전하는 언어의 의미를 더해주는 숨은 의미, 그러니까 문화 안에는 히든 미닝이라고 하는 부분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언어의 진정한 의미는 문화 속에 있다는 건데요. 문화는 종착점이고 언어는 지나가는 길이며 문법이나 사전은 길의 표시판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죠. 문화는 종착점, 언어는 길, 문법이나 사전은 길의 표시판. 그래서 언어학자들은 언어와 문화를 결코 분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는 문화랑 결코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심지어 이게 마이클 아가가 얘기하는 것은 그분이 언어 문화라는 단어를 만들어내서요. 랭귀와 컬처라는 단어를 만들어냈는데 요거를 한국말로는 뭐라고 번역하면 좋을까요? 랭귀와 컬처. 신종어인데 언어 문화라고 해야 되나요? 문화 언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요거 떨어지지 않는 하나의 언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언어 문화라고 이제 편의상 해석을 한다면 여기에서 문화적 요소는 언어적 요소보다도 더 중요하다. 문화적 요소가 더 중요하다.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아프리카에서도 혹시 이런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그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 여기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신경이 많이 쓰였었어요. 지난번에 우간다에서도 그 이제 우리 설교를 하다가 제가 일부러 좀 부언 설명을 많이 한 적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한 사람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아버지 개념을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나를 낳아주시고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으로서 아버지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화가 다른 수신자에게는 아버지의 개념은 나를 낳기만 하고 무능하고 학대하고 버리신 분으로 이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제가 이제 God is our father라고 할 때 그 아버지가 어떤 이들에게는 안 좋은 분, 낳기만 하고서 나를 버리고 도망간 분, 이런 개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문화가 다를 때 언어가 전달되는 내용은 전혀 다르게 전달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언어는 경험되어진 문화 상황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든다면 인도네시아에서 한 교회 목사님이 하나님 God이라고 하는 것을 아랍어로는 알라라는 표현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슬람 언어로 하나님을 알라로 표현했고 알라와 하나님이 같은 존재라는 식으로 썼어요. 그렇게 했다가 결국 그 무슬림들로부터 아주 복면을 크게 당했습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감히 알라를 이름을 거론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그때 혼났는데 이 똑같은 경우가 이슬람과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한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는데 이게 반대 경우가 뭐냐면 지난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슬람 방문했을 때
그때 혹은 중동 지역에서 서방 기독교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공이 알라와 하나님을 같이 썼어요. 그때는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언어가 가시라고 하는 거를 이슬람권에서 중동권에서 알라라고 했을 때 그 알라가 예, 통용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뭐 교회가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알라라고 할 때 그 알라가 성경이 그 하나님이냐 아니면 성경이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하나의 하나님이냐. 우리 한국에서도 꾸란을 한국말로 번역할 때 보면은 예, 알라를 하나님으로 다 번역해서 한국말로 번역하는 것이 그렇게 번역된 꾸란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꾸란이 하나님으로 해서 다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문화가 다르면 같은 언어를 써도 의미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화에 따라서 언어적 의미의 차이에 대한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아프리카의 그 자니키 부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케냐 쪽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는 남의 집을 방문할 때는 절대 노크를 하지 않는데요. 그 대신에 그들은 노크 대신에 문 밖에서 큰 소리를 부르고 안에서 응답이 있으면 들어가고 없으면 그냥 간답니다. 노크는 오직 도둑만 한대요. 도둑이 두들겨보고 인기척 여부로 침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거죠. 이들에게 있어서 문 밖에 노크하시는 사람은 도둑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문자적으로 전달하면 예수님은 누구냐면 영락 없는 도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문화가 다르므로 너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노크하시는 예수님은 도둑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에 대한 오해는 언어의 오해를 낳고 이 언어적 오해는 기독교의 오해를 낳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전달의 도구로서 언어는 문화적 이해에 따라서 이거를 이제 사전적 의미와 내전적 의미를 구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전적인 의미와 단어적인 그 의미죠. 그 다음에 그 속에 내포된 내면적 의미를 구분해서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고도의 신학적인 문제이기도 하는데요. 1978년도 호주 버뮤다에서 개최된 기독교와 문화에 대한 협의에서 보고된 윌로뱅크 리포트가 있어요. 여기서 기독교 전파의 장애 요인 두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하나는 피선교지의 오해로서 기독교가 자신들의 기존 문화를 위협한다는 생각. 그러니까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화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기독교라는 새로운 문화를 거부하려고 하는 것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른 하나는 선교사 자체의 오해로서 선교사님들이 자기의 문화화된 기독교, 그걸 자기식 기독교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제 자칫하면 한국식 코리안 가스펠 혹은 한국식 코리안 크리스천니티를 전파하게 된다는 거죠. 미국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면서 아메리칸 크리스천니티를 전파를 했는데 그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화이식, 자기의 문화이식이 복음사역이라고 착각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서는 이제 큰 반성을 했던 게 뭐냐면 evangelization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곧 westernization 됐고 civilization이 됐고 civilization은 곧 westernizationi였고 westernizationn은 곧 americanization으로 그래서 결국은 evangelization이라는 복음화가 곧 미국화 복음사에게 미국화하는 거라고 이상한 논리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됐다. 왜 이렇게 됐냐면 문화사역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그것이 복음사역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만들어지는 이제 오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호주 버뮤다에서 윌로뱅크 리포트에서 두 가지의 그 장애 요인으로 문화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책 중에 이제 밀림 속의 십자가라는 책이 있어요. 예, 제가 브루스 올슨이 쓴 책이 있는데 남미에서 복음사역한 선교사 평신도 선교 이야기죠. 모덜론족을 기독교에 위해서 헌신의 힘을 쏟았어요. 근데 그는 이제 그들 부족에게 맞는 기독교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성경이라는 단어를 모덜론족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 성경.
이 성경이 그들이 우리가 말하는 경전으로서의 거룩한 성경을 이해하는데 가장 적절한 단어가 바나나 줄기라는 거야. 바나나 줄기.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성경을 얘기할 때는 바나나 줄기. 왜냐하면 진리나 핵심과 그다음에 그 놀라운 소식들은 다 바나나 줄기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그 모던론적의 생각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바나나 줄기로 번역을 했어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바나나 줄기에서 나온다 이렇게 믿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성육신이라는 걸 설명을 어떻게 될까? 성육신. 요거를 그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개미같이 되신 시인이라는 거죠. 개미같이 되신 시인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할 때 두 발을 해목 안에 넣는 일 이렇게. 믿음이란 단어가 길죠. 그래서 두 발을 해목 안에 넣는 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로 기독교를 설명하는 거죠. 이것이 설득력 있는 전달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에는 항상 따라오는 게 뭐냐면 신학적 혼합주의가 따라오고 있다는 거죠. 조심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최근에 그 굉장히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 선교를 하실 때 히브리 단어 중에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헤세드. 그 헤세드 단어를 우리 아프리카에서 현지인들한테 어떻게 전달을 하시는지 좀 궁금한데 한국말로는 헤세드가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인자로 번역되어 있어요. 인자. 인자와 공의 뭐 이렇게 인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헤세드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사랑인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속성 중의 사랑으로서 언약에 기초하여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불변한 무궁무한하신 사랑이에요. 그냥 일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사랑으로서 언약에 기초하고 unchangeable하고 변하지가 않죠. 항구적이고 unfailing한 쇠하지 않고 unshakening한 그러한 사랑이 그게 헤세드예요. 이 사랑을 우리말로 다 인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인자가 그 헤세드가 정확하게 와닿지는 않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걸 헤세드를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만약에 그 부족 사람들한테 말한다면 어떠한 단어를 쓰면 좋을까요? 이 의미가 살아있는 그들의 헤세드에 해당되는 용어는 뭘까? 이게 문화를 모르고는 이게 그 정확한 의미 전달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문화가 소통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문화가 소통을 결정한다. 사용되는 단어, 사용되는 그 단어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단어를 가지고 있는 문화의 이면적인 히든 미닝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그런데 이제 이 문화가 복음하고 이제 만나게 되는 겁니다. 문화의 옷을 입은 복음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 보겠습니다. 복음은 문화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하나님은 문화를 통해 계시하셨고 하나님은 인간 문화 속에서 소통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특정 문화를 배경으로 특정 문화 속에서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문화를 떠나서는 복음의 소통이 안 돼요. 처음에 하나님은 성경의 문화, 히브리 문화와 헬라 문화라고 하는 그 문화로 하나님은 소통하기 시작했죠. 예. 성경의 문화가 있고 그 성경 문화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사역자들의 문화와 함께 같이 가죠. 그러면서 복음 사역자의 문화, 이 자문화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이 복음을 듣는 자들, 그 현장의 문화죠. 타문화라고 보통 얘기하는 사역 현장의 문화로 만나가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세 개의 문화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는 성경 문화를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 문화를 모르고는 성경의 그 제시된 내용을 10분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자문화라는 건데, 이 자문화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성경 문화에 대한 성경 내용을 보더라도
이게 한국 사람은 한국 문화라고 하는 안경과 틀로 성경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문화적 스타일로 성경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나만이 가지고 있는 자문화의 특징은 뭔지, 내 문화가 성경 문화랑 뭐가 다른 게 있는지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특히 자문화가 자문화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타 문화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자문화라는 안경과 그 관점으로 타 문화로 접근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이 세 가지의 문화, 성경 문화, 자문화, 타 문화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성경 문화를 좀 보시면은요. 성경은 히브리 문화의 옷을 입고 쓰여졌죠. 그러므로 히브리 문화를 모르면 성경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 공부에서 종종 사용되는 도구 중에 양이 있죠. 양이 있는데 이 양은 무공격성과 무보호로서 목적과의 절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죠. 양의 털과 젖등을 통한 비유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양, 그렇죠? 근데 이렇게 그 양이라는 걸 설명할 때 성경에는 왜 굳이 양을 썼을까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양이 그 비유적으로 말할 때에 거기서 말하고 있는 의미가 살아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비슷한 얘기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이것도 하나의 문화적인 요인이죠. 그래서 인사법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죠. 예. 이 외에도 성경에 머리에 뭐를 쓴다라고 하는 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자문화라 그래서 이제 보통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의 문화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계속 보시면은요. 전도자는 종종 자기도 모르게 형성된 자신의 문화적 배경과 안목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흡수한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수용자에게 강조하게 됩니다. 이거는 은연중에 이런 실수가 많이 나타납니다. 예. 특히 이제 보통 어머니나 아버지들의 자식들과 보면은 보통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부모 세대의 문화를 절대화시켜요. 그런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문화의 우수성, 내 문화의 절대성을 가지고 상대방의 그 문화를 강조하기가 쉽습니다. 전도자는 성경의 문화 못지않게 자신의 문화를 알아서 나의 문화의 심각한 신앙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말을 하죠. 한국의 전도자라면은, 한국 선교사님들이라면 혹시 이런 갈등은 없으셨나 모르겠어요. 학습제도, 이런 것들. 학습제도는 이게 한국에만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현재도 이거 꼭 도입을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예배의식에서 대예배, 소예배 뭐 이런 얘기. 그리고 대예배는 주일날 오전 11시 예배. 이거 어느 선교사님 중에서 이제 주일날 썬데이 일요일날 오전 11시 예배를 고집하던 분이 계셨고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던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특히 이슬람권에서 또 굉장히 이제 어렵죠.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서는 이제 오후 7시 정도가 예배 적합한 시기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에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자문화를 모르면은 자문화가 하나의 스탠다드가 되어져서 그거를 요구하게 된다는 거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이게 이제 일부 필리핀 같은 데서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굴욕과 비겁함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무릎을 꿇게 만드는 건 사람을 비겁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게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자문화가 모르면 그 자문화에 입각한 복음 사역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세 번째 문화는 현지 문화죠. 타문화입니다. 수용자 문화인데요. 수용자 문화를 모를 때 성경과 기독교는 종종 와전이 된다. 예를 들어서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성경 번역 중에 마태복음 4장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고 하는데 한국 문화는 떡이 주식이 아니죠. 이 구절은 사람은 한국어로 말한다면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이렇게 사실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가 간과된 직역성의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 외에도 성경에 다락이라고 하는 거죠. 학생들이 성경 공부하다가 질문을 많이 하죠. 한국의 다락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은 거기에 40명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히브리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다락은 옥상 같은 거기 때문에 얘기가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양털같이 시다라는 이 표현도 쓸 때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양털같이는 혹은 눈같이 시다라는 것은 깨끗하다라는 걸 강조하는데 호주 쪽에는요, 거기는 이제 가장 더러운 동물이 양이라 그러죠. 가장 더러운 동물이 양이에요. 그래서 양같이 휘어진다 그러면 더럽게 휘어진다 이런 뜻이 되어버리죠. 근데 거기는 가장 깨끗한 동물이 돼지이기 때문에 돼지같이 휘어진다 그러면 깨끗하게 이게 휘어지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문화를 모를 때 의미가 또 이상하게 전달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문화와 복음을 연결을 하면서 복음에는 양면적 문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초문화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조금 더 이제 깊이 좀 들어오면은 복음의 초문화적 요소라고 할 때 요거는 이제 문화에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절대적 요소로서 시공간을 초월하죠. 그러니까 이제 변화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문화, 액면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문화가 있다. 예, 초문화가 주로 교리적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교리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복음의 초문화적인 거는 교리적인 요소들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존재, 죄악의 실제와 파괴력, 그리스도의 대속, 죄사함, 천국, 칭의, 세례, 성찬 이런 내용들은 아까 얘기했던 팩트로서의 교리적 요소들이죠. 이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초월한 진리, 예, 생명을 결정하는 신앙 고백들이죠. 기독교의 생명을 결정하는 신앙 고백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요소가 있는데, cultural factor가 있는데, 이건 상대적 요소로서 시공간의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요소들이죠. 이거는 하나만 절대 할 수 없는데, 이건 다양성, 가변성의 요소들, 아까 얘기했던 걸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그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 예를 들었을 때, 예배 의식의 형태라든지, 혹은 교회 건축 양식, 단상의 형태, 목사 가운 양태, 길이, 색상, 찬양의 다채로움, 악기 사용, 춤, 예배, 그다음에 예배 시간, 이런 거, 그다음에 열린 예배, 드라마, 파워포인트 등등 다 들어갈 수 있겠죠. 이 기독교는 문화의 옷을 입는다고 지금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문화의 옷을 입는다. 그들의 문화로 기독교가 소통될 수 있다는 거죠. 기독교 사역의 문화적 수반은 필수적이지만 문화의 다양함은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매우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문화적 요소와 초문화적 요소가 같이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상큼하게 깔끔하게 탁 나누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화가 여기서 필요한 거예요. 상황화가. 결국은 복음의 초문화적 요소는 꽉 붙잡아야 되고 양보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문화적 요소라고 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수용적이어야 되는데 요게 싹 나눠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같이 맞물려 있어서 요거를 어떻게 조율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요 부분이 이제 상황화해서 여기 다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먼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제 복음과 문화의 상반성과 양면성을 한번 좀 도표를 볼게요. 복음하고 문화를 도표를 보시면 복음은 절대적이죠. 문화는 상대적이죠. 복음은 불변적이죠. 문화는 가변적이에요. 복음은 유일하죠. 문화는 다양하죠. 복음은 초문화적이고 문화는 상황적이고 복음은 영구적이고 문화는 일시적이고 복음은 우주적이고 문화는 부분적이고 복음은 교리적이고 문화는 언어적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적이고 문화는 인간의 경적이라는 것이고 복음은 신학적이라면 문화는 문화인류학적인 것이요. 이런 상반성이 아까 얘기했던 이질성이라는 거죠. 속성상 복음과 문화는 같이 하기 힘든 이질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선교의 어려움이 이 부분이에요.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같이 가야 되는 이 복음과 문화는 이미 속성상에 너무 다른 상반성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 기독교 양면성을 보면은 복음은 초문화적인 요소와 문화적 요소를 볼 때, 복음 자체를 봤을 때 기독교 자체의 정체성을 말하는 건 초문화적인 것이고, 기독교 전파의 방법론적인 것이라면 문화적 요소가 되는 것이고요. 교리적인 것이라면 초문화적인 것이 되는 것이고, 의식적, 리추럴에 해당되는 것은 문화적 요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초문화적인 것은 영구적인 것이고, 문화적인 요소는 임시적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복음과 문화의 상호성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할 때,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서는 몇 가지의 이론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복음과 문화의 상호성에서 순응설이라는 이론이 있었습니다. 이 순응설은 뭐냐면 모든 문화는 선하다는 전제를 갖는 거예요. 문화는 선하다. 모든 문자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문화를 주시고 문화를 통해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라는 것이죠. 전달한다. 그래서 문화에는 모든 문화에 순응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로마 카톨릭의 선교 원리인데 자연과 은혜는 대립하지 않는다는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사상의 기초를 하고 있어요. 문화를 긍정적으로 대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카톨릭 선교사들은 모든 문화에 역행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순응하라는 걸 가리키죠. 1928년도에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었는데 그때의 이론 중에 하나가 성취설이라는 이론이 있었어요. fulfillment theory라고 하는. 성취설 이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가 문화 안에 있다. 하나님의 계시는 각 문화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를 인정하고 수용하라는 것이죠. 이 대표적인 연구자가 돈 리차드슨인데 그는 하나님의 많은 계시적 내용들이 심지어 성경적인 내용들까지 각 문화 속에 내재되어 있다고 본 거죠. 예를 들면 에덴 동산의 이야기, 홍수 사건, 하나님, 영들 혹은 오실 구원자 등등이 각 문화 안에 이미 다 들어있더라는 것이죠. 카톨릭 포교성에서도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의 예절과 풍습과 관례가 뚜렷하게 신앙과 건전한 도덕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현시의 풍습 바꾸려고 하지 말고 관례를 바꾸려고 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신앙은 어떤 백성의 예절과 간섭을 경멸하거나 파괴하지 않으며 항상 그것을 악하다고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들이 손상되지 않은 채로 보존되기를 바란다. 라는 것이 카톨릭의 포교성에서 선포한 거죠. 그래서 카톨릭은 한국에서 조상 제사를 허용을 하고 술이나 담배를 허용하는 거죠. 그것도 다 그런 이유입니다. 자, 이 문제가 일제시대 때 예를 들어서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냐 아니면 그것은 국민의례이냐라는 질문이 있었죠. 예, 과연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일까요? 국민의례일까요? 그런 내용과 흡사한 거죠. 그래서 이걸 국민의례로 보면 수용하는 거고 종교의식이라 그러면 수용을 못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마테오 리치가 중국 선교를 하면서 중국 옷을 입고 공자의 사상을 연구하면서 조상제사를 허용했습니다. 하나님을 상제로 번역을 했죠. 기독교와 유교의 조화를 추구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적 적응설에 해당되는데 종종 이것은 비신앙적이거나 혼합주의라는 비판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이제 마테오 리치 같은 게 재논쟁이라 해서 카톨릭 200년 동안 이걸 가지고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결론이 뭐냐면 카톨릭에서 얘기한 거는 모든 문화는 선하다. 그래서 문화를 순응하라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모든 문화는 수용하라. 특별히 그것이 뚜렷하게 신앙과 도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수용해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성취설 이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의 그 복음과 문화의 관계성을 소유설 이론으로 강조하는 데가 있습니다. 소유설. 이게 보통 이제 근본주의자들이나 개혁주의자들이 이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입장을 갖는데, 마빈크나 마이알 하우스 같은 학자들이 주장을 하죠. 여기는 뭐냐면 전제가 문화는 악하다라고 하는 거죠. 타문화는 모든 악한 요소가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는 수용하면 안 되고 모든 문화는 장악을 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문화를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는 거죠. 문화를 장악해가지고 문화를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 바빙크는 이방인의 생활에 순응하지 말라, 순응하지 말라 이렇게. 순응하지 마라. 앞의 내용과 반대 내용이죠. 순응하지 말고 어떻게 될까요? 소유해서 새롭게 문화를 바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문화는 수용할 것이 아니라 정복해야 한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타문화 속에 있는 결혼제도, 일부 다처제, 성인식, 우상제물, 정례식 등의 의미를 새롭게 하고 우상숭배 요소를 제거하여 새 방향으로 유도해야 된다. 요지는 뭐예요? 그들의 문화는 민속적인 우상숭배에 뿌리를 두고 있는 악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고 수용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바꿔라. 다. 정복해야 돼. 문화 싸움을 해야 되고 문화를 정복해서 바꿔야 한다라는 입장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입장에서는 얘기하는 게 변형설이라는 입장이 있어요. 복음과 문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 이론은 보통 이제 개혁주의자들 중에서 특히 이제 근본주의자들이 아닌 열린 개혁자들이 이제 변형설을 많이 선호하는데, 전통 문화를 크게 붕괴시키지 않으면서 기존의 문화를 새롭게 변형시키자는 거죠. 두 개를 얘기하는데, 전통 문화를 붕괴시키지 않으면서 기존의 문화를 갖다 어떻게 새롭게 변형시키는 방법을 쓰자. 이거는 혁명이 아닌 점진적 변형으로 잘못된 습관이나 풍속을 개혁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유교에서의 제사 제도를 추도 예배로 변형을 하듯이, 혹은 유교의 하느님을 성경의 하나님으로 의미를 바꾸듯이 이렇게 바꿔나가는 것을 한다는 거죠. 여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는 건데, 이 변형설의 하나는 형식적 변형설이라 그래서 formal transformation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의미적 변형설이라고 해서 meaning transformation이라고 하는 변형이 있죠. 형식적 변화는 형태적 변화라서 기존의 형태 자체를 바꿔요. 기존의 형태 자체를 바꾸고, 의미적 변형설은 형태는 그대로 놔두지만 그 안에 이제 의미만 바꾸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세상 노래에서 가사를 바꾸어서 신앙적 가사로 교회에서 사용한다. 요거는 이제 의미적 변형설인 거죠. 의미적 변형설. 그러니까 아프리카 교회에서 많이 행해지는 춤 문화나 교회 내에서 서양악기 사용하는 이것도 워십 댄스도 이것도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는 전통 문화, 종교 의식이 가지고 있지만은 그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의미를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쓰고 있는 한국의 찬송가가 많은 찬송가 내용이 18세기, 19세기의 세속적인 노래들이에요. 좋지 못했던 세속문화. 그것이 의미를 바꾸어서 거룩한 찬송을 남은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복음성가 중에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라는 찬송이 있죠. 그게 이제 비바람을 치던 바다라는 영가라는 노래인데 가사를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태는 놔두고 의미를 바꿨다라고 하는 의미적 변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내용은 형태만 또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변형설 입장의 핵심 포인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적응설이라는 입장이 하나가 있는데, 대표적인 주장하는 학자는 도널드 맥가브란입니다. 이분은 이제 기독교는 수요자들의 옷을 입게 말이라 해서 본질은 변하지 말아야 하는데 옷은 변할 수 있다 해서 맥가브란은 변할 수 없는 것과 변할 수 있는 것, 요거를 기독교 1, 2, 3, 4로 나누는 거죠. 변할 수 없는 것과 변할 수 있는 것. 그 크리스천리티 1, 2, 3, 4로 나누는 건데, 보통 변할 수 없는 기독교 1은 교리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리적인 건 양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교리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공통 ecumenical doctrine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의 교리적인 지역적인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ecumenical한 신앙 고백서도 이제 사도신경은 뭐 침례교는 안 쓰기도 하지만은 그런 공통된 기독교를 공통된으로 말해 이단이 아닌 하는 그런 공통된 기독교의 그 교리적인 부분은 변할 수 없는 거로 이제 기독교 일로 두라는 얘기죠. 하나님, 주의 성경, 구원, 영생 등 해당되고요. 기독교 2에 해당되는 것은 윤리적인 부분들은
요거는 약간의 절대성을 가지면서 약간의 어떤 그 유동성을 붙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 기독교 3은 교회 의식이나 관습, 예배, 기도 형태, 찬송, 교회 건축, 기구 등을 말하고, 기독교 4는 기독교 지방 습관을 말하는 거죠. 기독교 1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그대로 고수하되, 기독교 2부터 4까지는 번호가 내려갈수록 그 가변성은 더 커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여기도 사실은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가 이 이론은 문화에 대한 변혁 의지가 너무 약하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네 종류의 기독교를 분리시켜 기독교를 아예 네 개로 구분시킨다, 분리시킨다라는 네 개의 기독교를 말한다는 위험성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복음 사역 현장에서 기독교 1, 2, 3, 4가 이것도 딱딱딱딱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분리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얘기할 때, 자, 그러면 이 복음과 문화는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서 정답이 뭐냐? 이렇게 좀 묻고 싶지 않을까요? 자, 이제 결론으로 이제 서서히 가야 되는데, 자, 나가는 말에서 제가 이렇게 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 얘기를 이제 결론을 끝까지 한번 보시면요. 복음과 문화는 구분되지 않고 구별될 뿐이다. 구분과 구별은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구분은 분리되지 않는다. 항상 같이 간다는 거예요. 복음과 문화는 같이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복음이고 문화는 문화라고 하는 구별은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문화를 주셨고 문화를 통해 소통하신다. 하나님의 성육신은 문화를 통하여 소통하시는 좋은 모델이다. 예수님이 좋은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복음과 문화를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더 설명을 할게요. 리차드 니버가 복음과 문화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관계로 5가지 모델을 이제 얘기를 하죠. 5가지 모델.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 문화와 대립하는 그리스도라 해서 Christ against culture예요. 이 견해는 소유설 이론과 비슷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문화는 대립 관계이기 때문에 타문화와는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입장이 하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문화와 그리스도라고 해서 문화의 그리스도, Christ of culture인데, 이 교회는 그리스도 자신이 문화의 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 문화 속에서 문화화된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는 거죠. 이런 입장이 있다. 그 다음에 리버가 본 세 번째의 입장은 문화를 초월한 그리스도라고 해서 Christ of culture인데, 예, 그리스도는 문화 자체이면서 동시에 문화를 초월한다. 그리스도와 문화는 별개이면서 상호적 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본 것이고요. 네 번째는 문화와 역설적 관계로서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데, 크라스트 앤 컬처 인 파라독스라고 해서 그리스도와 문화는 대립과 조화 속에 긴장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다섯 번째 변혁자로서의 그리스도라고 해서 크라이스트 트랜스포머 오브 컬처인데, 이 견해는 변형설 이론과 상통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문화를 이끌고 변화시키는 중심이다. 5가지를 얘기할 때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할 때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이해해도 괜찮겠죠. 첫째 against, 그 다음에 두 번째는 of 이렇게, 세 번째는 over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in paradox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transformer라는 표현을 썼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내용에서 지금 리버가 얘기하는, 여기선 그러면 우리는 몇 번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얘기는 이겁니다. 결론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좋은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문화된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신 본질을 잃지 않으시죠. 그래서 때로는 문화 안에 계시고, 때로는 문화 위에 계시고, 때로는 문화를 위하시고, 때로는 문화와 대립하시면서, 때로는 문화를 바꾸시는 거죠. 요게 영어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Christ is in culture, over culture, for culture, against culture, and transforming culture예요. 이렇게 복음은 문화 안에 있으면서 문화 위에 있기도 하고, 문화를 위하기도 하고, 문화와 대립하기도 하고, 문화를 바꾸기도 해요. 문화는 복음이 아니지만 복음은 문화 없이는 전해질 수 없는 애진 관계라는 거죠. 여기서 지금 말하는 제 얘기의 결론은 사실은 이거예요. Christ is in culture,
오버 컬처, 포 컬처, 어게인스트 컬처, 엔트랜스포밍 컬처거든요. 요게 상황화예요, 상황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아까 얘기했던 우리 문화에 대한 많은 이론이 있었었는데 문화에 대해서는 수능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문화에 대해서는 변형을 시켜야 되는 거나요? 아니면 문화는 소유해야 되는 거나요? 많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결론은 뭐냐면 전부 다라는 거예요. 니버가 얘기하는 그 5가지가 전부 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가 언제는 문화 안에서, 언제는 문화를 대립하면서, 언제는 문화 위에서, 언제는 문화를 바꾸면서 이런 게 언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것을 선교사님들이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판단해야 된다. 요 내용이 이제 다음에 이제 제가 얘기할 때 문화의 그 신학적 상황화와 문화적 상황화에서 제가 이제 요거를 밸런스된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자, 오늘 이야기에서는 지금 얘기하는 게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이런 내용을 한 거예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 4개, 문화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 3개를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문화와 복음이 갖는 3가지의 문화들, 요 얘기들, 그 다음에 복음의 양면적 요소가 있고 여기에 대한 그런 입장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복음과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이것만이라고 말하는 순간 상황화는 안 돼요. 모든 상황에 따라서 사역자가 지금 여기서는 좀 더 문화적인 부분을 열어야 될지 혹은 이 부분에서 좀 더 교리적인 부분을 강조해야 될지는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황화를 통해서 그들의 문화로 복음이 표현되어지고 고백될 수 있을 자리 잡음까지, 토착화까지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